유대적 기억의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참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분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37장에서부터 무려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25장까지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이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공 요셉은 그래서 교회학교 시절에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굳센 믿음, 인내, 지혜를 가지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어린 교회학교 때 들어서 한때는 나도 요셉과 같이 굳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 롤 모델로 많이 삼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요셉은요, 오늘날에는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례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이 책을 보시면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습관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도적인 사람의 예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요,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신망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이집트에서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됐다는 것이죠.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때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매우 유익한 이야기로 간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말씀은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신앙이 뭐냐?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 그래야 그 본래의 의미, 그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할애해가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을 그때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 요셉입니다.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 이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비단 옷을 입고 항상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아빠 곁에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키워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예뻐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나 닮았어. 더 이쁘더라고요. 좀 뭔가 부족해. 마음이 더 쓰이고요.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혹은 좀 몸이 약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더 신경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는 어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질투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 얘기까지 하니까 더더욱 싫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형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소식이 궁금하니까 이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그 세겜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죽이자. 그래서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형은 야, 그래도 우리 핏줄인데 우리 손으로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안을 하나 하죠. 저 깊은 구덩이 안 쓰는 우물에다가 던져놓자. 그러면 짐승이 와서 죽이든 거기서 굶어 죽든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요셉이 다가오니까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모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요셉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의 인생에 어떤 다른 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이 그 구덩이에서 끝마쳐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침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그 유다가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던 보디발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 딱 단속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을 다 맡겨줍니다. 열심히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긴 게 문제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니까는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을까?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시면 요셉을 상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침실로 가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굉장히 자극적인 멘트죠. 요셉은 강력하게 뿌리칩니다. 그런 중에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겉옷을 가지면서 이렇게 벗고 나를 희롱하려고,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는 지금 도망 나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덤태기를 씌웁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모함받는 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쟁 체제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나를, 그 누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뭐 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때, 그런 나를 누군가 공격하고 모함을 한다,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감수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잘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런데 또 이 남편은 그 말을 직접 믿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감옥에를 들어갑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다시 한번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드라마를, 그 섭리를 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요, 좌절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비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왜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7년간은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7년은 아주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풍년의 쌀을 잘 비축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이집트에만 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그 쌀을 얻으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지 않습니다. 쌀을 주면서 너 우리나라랑 어떻게 지낼 거냐? 너 앞으로 잘할래? 너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쌀을 안 주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그네들을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가 그 당시에 상당한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 바로가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웠던 겁니다.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쌀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형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쌀은 무슨 쌀이냐? 죽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복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인 겁니다. 형들이 팔아서 나를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파는 것, 이건 악입니다. 요셉은 그 악이 힘들게 한 거예요. 그 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지금 당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그것은 이 악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구조적인 악, 여러 가지 악들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아파하죠.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45장 5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담겨져 있어서 요셉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에 잡힌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팔지요. 형들이 요셉을 또 그것도 모자라서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20절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악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2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마 별로 고난을 당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천만 다행입니다. 역사의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강력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신앙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이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저도 힘들 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 불합리한 사람들은 왜 잘 될까? 왜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 왜 모함만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은 움직여가는구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건 어림도 없는 것이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악한 세력들이 역사를 주도한다, 역사의 주인이다, 그건 어림도 없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꺾지 못합니다. 악한 계획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그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시죠. 어떻게 했었는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고 이어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 악한 세력들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결국 그네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그네들은 결코 그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요셉은 바라본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의 주인 되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보고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요,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너희들이 총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 총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공하라고 말하고 잘 되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라. 이게 오늘 요셉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이고 이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요 모두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때로는요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사, 그리고 오늘 성경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사는요 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해석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 구원사를 보지 못한다? 성경을 보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읽지 못한다? 이거는요 성경을 읽으나 마나한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앙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악한 세력이 아무리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요, 악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로 이거,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편애, 불평등 혹시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또 사회적으로 당하는 모함이라든가 오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시련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갈등 때문에 울면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임없이 예배에 나오시고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 해를 돌아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다, 고난도 많았다, 굉장히 힘들게 지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했느냐, 이 점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죠. 그래야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가온 새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유한성, 그 어려운 현실에서도 결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지를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난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상황에서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머리를 들고 내 고개를 들어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쉽지 않죠. 왜냐? 너무 아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차라리 쉬워요. 교회 나와서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오히려 그게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의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말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때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사시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입을 다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악들을 나는 선으로 바꾸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러한 메시지, 이것을 파악하려고, 그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부단히 끝까지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을 응답으로 받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조용한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더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악들을 선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능력들을 마음껏 키워내는 영적인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키우시고요, 우리가 늘 만나겠지만은 며칠 후에는 새해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새해에는 다시 반가운 모습, 다시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다시금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얼굴로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